철학의 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하이데거 챗 GPT의 세계를 초월한다 라는 트렌디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이데거 살피겠습니다. 하이데거는 우리가 모든 권위를 내버리고 살아갈 때 결국은 자유로워질 수 없음을 파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니체 다음의 사람인데, 니체 좋아했어요. 그런데 니체 아저씨 이건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체가 다 맞는데 그런다고 해서 행복이 오지 않구나 라는 것을 간파하면서 이 세상이 이거 잘못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걸 좀 막아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못 갑니다. 나중에 그래서 하이데거는 나치즘에 참여를 합니다. 이 인류는 통제가 안 된다. 그래서 나치를 지지하게 돼요. 이 사람 참 이상하다. 이렇게 들어보면 말이 다 맞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복음이랑 비교를 하잖아요. 복음 안에서 이 사람이 가졌던 생각들에 복음 안에 답이 있는데 내가 이거 몰랐구나, 오늘 내가 이거 누려야겠구나, 우리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하이데거의 통찰입니다. 니체가 다 때려 부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 다음에도 사람들은 이것저것 내가 원하는 것, 국가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사회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혁명하는 것이 삶의 또 다른 기준이 되었는데, 이상적인 게 어딨냐니까, 인생은 카오스라니까, 코스모스가 아니야 라고 해서 그래서 니체를 망치의 철학자라고 그러잖아요. 가는 것마다 다 부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 인생에 그런 게 없어, 인생은 정해진 방향이라는 게 없어 라고 할 때 초인이 된다 그랬죠. 내 인생을 이제 잘 살고 내가 다 극복하면서 사는 거. 근데 니체처럼 살려고 딱 보니까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바로 본 거예요. 왜냐, 내가 이제 용기 있게 내가 주도적으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현대인들은 다 지쳐서 나가 떨어질 것이다. 왜냐, 이제는 어떤 목표도 없어요. 오늘을 내가 잘 살아내야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겠어요? 개선하자, 편하게 살자, 발전하자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미래를 꿰뚫어 본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될 거냐? 그냥 아주 단순해요. 기계 부품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상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것은 없어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자체를 더 빠르고 더 편하게 개선해 나가면 된다. 자전거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한번 타요. 멈추면 어떻게 돼? 넘어지는 거지. 그러면 자전거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페달 밟아야지.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목표는 없어졌어. 그러면 이제 다 자유로울 거죠. 할 거 없어. 할 게 없기는, 인간이 살려면 이제 움직임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제가 철 만드는 회사에 다녔었잖아요. 거기 보면은 용광로가 있습니다. 그걸 고로라고 하거든요. 고로에 한번 이제 대통령 같은 사람이 와서 불을 붙여요. 그러면 못 꺼요. 고로는 24/7이야. 그 불 꺼지면 그 고로를 아예 못 쓰게 돼요. 용광 다 굳으니까. 그러니까 용광로가 한 번 불을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걸 돌리는 거야. 인간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롭게 살아라라고 했는데 이제 뭔가 발명하고 개선하는 일만 계속하니까 모든 직장인, 모든 사회인들이 어떻게 사냐? 이제 인간의 의지가 아니에요. 이걸 돌려야 돼. 고로를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이거 석탄 갖다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도 내 인생 딱이잖아요. 내 인생 어떻게 살아요? 이 매출을 위해서 하는 거. 사업하시는 분 편하게 살려고 사업을 했대요. 직장이 싫어가지고 24시간 사업 생각만 해. 이 사업 언제 멈춰요? 못 멈춰. 이 사업이 멈추면 내 인생도 같이 멈추는 거거든요. 내 인생 멈출 수가 없다. 투자해서 편하게 살겠다는 사람 만나보십시오. 못 나와요. 계속 투자해야 돼. 계속. 이 투자에서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주도하는 것은 인간의 목표, 인간의 이상이 아니라 그 움직임이 주도한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의 발전. 챗GPT 아시죠? 옛날에는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아세요? 나 1급이었어. 그렇잖아. 야, 1급 따면은 진짜 워드 잘 사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얼마 안 됐을걸? 옛날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MOS, 무슨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잘 다루니, 엑셀을 잘 다루니 지금 그런 거잖아요. 웃기고 있네. 지금 그런 거 알아주지도 않아. 뭐예요? 파이널 컷 할 줄 알아요? 프리미어 다룰 줄 알아요? 그죠? 지금 또 그것도 끝났어. 그것도 이제 AI가 다 한대요. 컷 편집하는 것도 AI가 다 해. 여러분, 짐 쌀 준비. 목사님, 그런 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세상이 그렇게 바뀐다고. 진짜 좋은 기술이라고 평생 써먹는다고 여러분 배운 거 있잖아요. 다 쓰레기야, 다 쓰레기.
어떻게 해? 이거 하면 편하게 산대. 그 다음 편하게 할 걸 또 배워야 돼. 그렇죠? 모든 그 전문가가 다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챗 GPT 보면은 거기다 프로그래밍을 딱 해놓으면은 우리 업무가 그냥 막 된대요. 다 잘라도 된대. 비서들 다 잘라도 된대. 근데 매일 아침 7시에 전 세계 주요 뉴스 이렇게 스크랩 해가지고 내 10개 주요 뉴스들 딱 내 앞에 갖다 놔줘. 그러면 예 형님 하고서 딱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저희 교회도 계획하고 있는 게 이제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 헤빗 이거 누구야? 했어 안 했어? 이거 5월 12일, 2월 12일에 했냐 안 했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서 딱 올리면 바로 카톡. 목사님 틀렸거든요. 저 1,000원 안 받았거든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거 딱 하고 또 얘기. 돈 안 들어왔거든요. 좀 기다려라 좀. 다음 달에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힘들어. 근데 요새는 이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야.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 이 사람 얼마나 했는지 카운팅해. 그리고서 그러면 얘가 이제 돈을 계산을 한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얼마를 받느냐? 그러면은 이제 뭐 얼마를 받습니다. 그러면 야 이 바보야. 그게 아니야. 한 사람당 2개씩만 맥스가 되는 거야. 4개를 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주인님. 다시 바꾸겠습니다. 딱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일이 쉬워지냐? 아니 일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일을 해서 이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인가? 이미 솔로몬이 얘기했다고. 오늘 그 얘기예요. 4장 7절 보십시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해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과학을 위한 과학, 기술을 위한 기술, 개선을 위한 개선에 계속해서 자전거 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다. 뭐가 자유롭냐는 거야. 하이데거가 그거 봤어요. 그래서 사람의 목표가 이 시대 사람들이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사람은 결국 추구할 게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냐? 굉장한 것.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굉장한 걸 추구하냐? 이유 없어. 그거밖에 할 게 없잖아.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굉장한 걸 해야 돼요. 굉장한 게 뭐예요? 가장 큰 거. 그죠? 가장 큰 건물. 커서 뭐 어쨌다고? 크니까 좋은 거지. 이런 거예요. 가장 작은 제품, 가장 작은 뭐 반도체. 왜 어디까지 가야 돼? 몰라. 더 작으면 좋은 거야 무조건. 그죠? 가장 빠른 거. 제로 100 몇 킬로 몇 초야? 아니 뭐 100킬로 뭘 그렇게 빨리 가려고? 그렇죠? 근데 아무튼 다음 건 그걸 만들어야 되죠. 옆 사람보다 빠른 거 아니면 지금 AI도 난리 났어. 그거보다 안 좋은 거 같으면 사람들이 바로 갈아타요. 챗 GPT보다 좋은 거 나온 것 같다. 어떻게 될지.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 어디까지 개발해야 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사람의 종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이데거가 본 거예요. 엄청 굉장한 건 만들지 그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봐. 내가 가장 주체적이고 자유롭다고 말했잖아. 그렇게 살고 싶다고 말했잖아. 챗 GPT 앞에 인간 일개 비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지. 네가 3시간 걸릴 거 얘가 10분에 하는데 굉장한 것을 만들수록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왜소해진다. 이거 하이데거가 본 거라고. 그 하이데거 읽기 박창국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들어보십시오. 굉장한 것이 다양한 형태와 위장된 모습으로 숭배되고 추구되고 있다는 데서 찾고 있다. 굉장한 것은 근대의 어느 사회 체제에서든 거대한 구조물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원자 물리학에서 보는 것처럼 극도로 미세한 것을 탐구하는 방향에서도 나타난다. 아울러 그것은 비행기를 통해서 원거리를 단축시키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낯선 세계의 소식을 직접 들을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난다. 문제는 뭐냐? 사람은 점점 왜소해진다는 거예요. 이어서 굉장한 것의 추구를 통해서 양적인 것은 하나의 고유한 질이 된다. 즉 위대한 것은 양적으로 굉장한 것과 동일시된다. 무엇을 위대한 것으로 보느냐는 시대마다 다른데 현대에서 위대한 것은 굉장한 것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계산하고 계획하며 확보하는 것이 인간이 해야 할 유일한 과제로 간주된다. 자신을 거대하게 계산하고 조직하며 계획하는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인간은 기술적인 동물이 되고 창조적인 행위는 굉장한 기술적인 제작으로 오해된다. 이러한 굉장한 것을 추구하는 것과 함께 뭐래요? 존재자 전체는 갈수록 왜소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죠.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 좋아.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유명하기 때문에 유명하다.
famous for being famous. 그 무슨 얘기예요? 그 카사디안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보고 하는 말이야. 어쩌다가 유명해졌어. 유명해서 대단한 거야. 왜 유명해져야 되는데? 몰라. 유명하면 그냥 유명한 거다. 그래서 이 시대가 사람들이 무엇을 탐하기 시작하느냐? 전문성이라는 거예요. 전문성이 뭐냐? 의미 있는 것의 전문성이 아니야. 병뚜껑 전문가, 뭐 이런 거. 이 여러분 주변에 이제 덕후가 나오죠. 레고 전문가, 그죠? 뭐 무슨 뭐 전문가 하나씩 잡고 그거를 계속 파. 왜 파? 몰라. 내가 할 게 없어 인생에. 그래서 인생에 쓸데없는 목표가 없다며.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뭐 하나 잡고 난 이걸 제일 잘 알아.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릭 페리라고 뭐 병뚜껑 전문가도 다 있냐? 욕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나로서는 결코 발전으로 보기 어려운 이 시대 이 같은 진화 앞에서 거창한 철학적 질문들은 새로운 의미의 전문가에게 지난 시대 불똥처럼 보일 뿐이다. 의미라든지 참된 삶, 지혜에 대한 사랑은 이제 더는 얘기할 거리가 못 돼. 하물며 구원이라니. 세상 모든 것이 전문 지식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하이데거 비판하는 거예요. 번듯한 개념뿐 아니라 요구르트 병뚜껑까지도 말이야. 결국 기술적 전문화로 치닫다 보면 가장 무의미한 것과 연관된 대단한 전문가도 나올 수 있지. 내가 얼마나 그걸 빠르게 하냐, 잘하냐, 제일 잘 외우냐, 이거 가지고 인생의 모든 목표들을 삼고 살아가고 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보이죠? 세상이 되게 착하게 사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충분히 착한 사람인지, 충분히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무튼 그거 달려야 되기는 하는데 그게 확인이 안 돼. 지금 이 시대가 이걸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면서도 내 삶이 잘 살고 있다라는 확신을 결국 어디로 이 시대 사람들이 귀결되게 되느냐? 숫자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숫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 매월 3만 원을 납입하면 유니세프에서 하루에 몇 명의 아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확 다가오죠. 거기 사람들 다 빠진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충분히 앞서가고 충분히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가 측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어떤 도덕에 빠져요? 측정의 도덕에 빠진다고. 내가 주님 앞에 잘 서 있는지 이런 게 어떻게 얼마나 전문적이냐, 얼마나 더 빠르냐, 얼마나 많이 했냐, 다 뭘로 그 모든 그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뭘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숫자로 바뀌어야 된다고. 여러분 얘기입니다. 그 앨런 노블 들어보십시오. 연비 외에도 나는 특정한 앱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넷플릭스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얼마나 많은 트윗을 올렸는지, 얼마나 많은 좋아요를 받았는지, 내 수익이 남들에 비해 어떠한지, 내 집의 현재 가격, 내 신용 점수, 내 은행 계좌, 내 몸무게, 내 읽지 않은 메시지까지 끝없는 종류의 척도에 둘러싸여 있다. 이 모든 척도는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더 개선하게 만든다. 개별적으로만 보면 이 중 많은 데이터가 유익하다. 맞죠? 그런데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지면 삶은 곧 경쟁이라는 무시무시한 압박감을 낳는다. 이게 여러분 지친 이유라는 거예요. 하이데거가 잘 봤죠? 내 인생 어디까지 개선해야 돼? 어디까지 살을 빼야 돼 도대체가? 안 빼면 안 돼? 안 빼면 안 되냐고. 무조건 더 많이. 인스타그램 몇 분이나 했나? 유튜브 얼마나 봤나? 수익률 몇 프로인가? 이것에 따라서 내 인생 잘 살고 있다. 조금 더 해보자. 이게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적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전문성, 나의 계산을 나의 구원과 연결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속임수가 뭐예요? 굉장한 것이 없으면 구원도 없어. 그렇죠? 굉장한 것이 없으면 살 가치도 없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굉장해지지 않은 곳에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해지지 않은 고백이 뭐예요? 바울의 고백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성경이 말하는 건 내가 굉장해져야 하는 곳에 인생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굉장해지지 못한 곳에 굉장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분명히 내 인생에 여러분이 지나온 과정들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되고 그분의 성품을 이해하게 되고 그분 앞에 무너지고 엎드려진 경험들 다 어느 순간에 왔어요? 내가 굉장해지지 못한 순간들에 다 온 거예요. 이 세상은 반 자른다는 거. 내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대요? 굉장한 걸 만들어내는 부분에만 내 인생의 의미가 있대요. 오늘 내 인생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잘 나가는 부분도 있죠. 주님 앞에 감사로 감당해 보십시오. 근데 그 나머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측정을 개선하는 것이 복음이다. 사람들 다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 중, 고를 초등학교 의대 입시부터 시작한 애들 있잖아요. 끝까지 못 간다는 거야. 왜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인생이 뭐예요? 개선의 인생이거든. 개선을 못하면 안 되거든. 근데 그거를 9년을 못 버티거든요. 애들이 다 무너지는 거야. 목사님 우리 애들 버티는데요? 우리 애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갔어요. 걔가 대학 들어가자마자 부모를 떠났대. 내 마음대로 했죠? 원하는 대로 했죠? 이제 내 마음대로야. 그 엄청난 분노. 나 어디까지 개선해야 되는 건데? 나 이대로 살기 싫어. 당신은 이제 나한테 말할 자격 없어. 나는 널 위해서 모든 걸 다 했는데 개선이 구원이다라고 말하면, 근데 개선이 된단 말이야. 다 갈아 넣는 거죠. 다 갈아 넣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튕겨나간다니까. 그 인생에 절망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내 주변 사람들, 내 자녀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될 게 무엇입니까? 개선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생이 복음이 아닌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개선해야 될 부분, 하나님이 좋게 주신 부분 허용해야죠. 감사해야죠. 근데 개선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한 곳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네가 이것 때문에 너의 길이 막히지 않는다. 그 말하는 담대함이, 그 자유가 부모로부터 느껴져야 되거든. 근데 말하는 게 뭐야? 여기서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그게 너의 인생 구원을 갖다 줄 거야. 대학교 가면은 완전 다 튕겨나간다고. 그래서 좀 놀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너 목사님 설교 듣지 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오해를 하지 말고 들으라고. 그러니까 그게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치열하게 감당해낸다. 근데 어느 날은 이게 부모들도 이게 좀 지혜가 있어야 돼. 가끔은 엄마 딱 눈 보면 알거든. 왜 공부하라고 안 해? 이게 있어야 돼요. 놀아, 더 놀아, 좀 더 놀아. 왜? 어마마마 왜 그러십니까? 전 지금 공부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야, 넌 더 놀아야 돼. 이게 웬일입니까? 막 복음을 경험하는 거야. 그러면서 야, 이렇게 해도 사랑받고, 그날 또 제일 좋은 음식이 나와. 막 또 막 먹으래. 먹고 그러면 이제 또 한 대 때릴 때가 됐는데, 근데 자러 가래. 자 막 자. 그래요. 그러면 막 이상한 거예요. 자기도 이게 뭔가, 이게 천국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겨도 그냥 참고로 들으시라고. 내 인생에 이 개선만을 목표로 삼는 거 절대 구원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그 아닌 곳에서 충분히 역할을 하게 하시고 열매를 주신다.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이데거의 한계예요. 하이데거가 통찰은 잘했어요. 근데 인생의 쳇바퀴처럼 계속 돌아가서 사람들 이거 이러다 죽는다라고 했어요. 이걸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간의 절대적인 권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잘못 간 거야. 그래서 나치즘을 지지한 거예요. 통제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잘못 가는 거죠. 근데 인간이 자각을 하려면 이 하이데거가 제시한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 첫 번째, 죽음이에요. 죽음. 사람이 죽음을 깨달아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야, 막 열심히 일해. 그 사람의 개선이 언제 일어나냐? 야, 너 그러다 죽어. 너 인생에 죽음이 있어. 라는 걸 딱 자각하는 순간에 그거 어떻게 돼요? 그러네? 죽으면 다 끝이잖아. 죽으면 이거 다 잃어버리잖아. 라고 탁 지각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삶에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존재로서 존재한다. 멋진 말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채팔기 굴르기 위해서 도구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어느 순간 죽는다. 그걸 알 때 나는 인생에 이제 난 진짜 존재로서 존재를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좀 물어볼게. 기쁨이 와요? 오냐? 하이데거가 제시한 방법이야. 죽음을 딱 생각하면 기쁨이 온대. 그럼 이게 삶이 선물이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된대요. 난 이걸 읽으면서 너 미친놈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됩니까? 나 이제 곧 죽어. 그럼 기쁨이 오냐고. 그게 안 된다니까. 박창국 교수님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진정한 자기를 상실하고 세상 사람으로 살면서 다른 인간과 경쟁하는 가운데 문득문득 세상 사람으로서의 삶이 허망하다고 느끼게 된다. 맞죠? 하이데거는 이러한 기분을 불안, 이게 이제 하이데거의 철학적 용어예요. 부르고 있다. 죽음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기 전에 우리는 세간적인 가치들을 추구하는 데 몰두해 있었지만 죽음의 위협 앞에서 우리 관심은 자신의 존재 자체에 모아지게 된다. 죽음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비롯한 존재자 전체의 유일무이의 고유한 존재를 드러내주는 사건으로서 이해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선물로서 생각하게 된다. 근데 이 교수님도 솔직하게 인정. 하이데거가 왜 선물로서 생각하게 되는지는 설명을 안 해놨대.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죽음이 내 인생에 이렇게 쳇바퀴 돈다고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건 맞지만 한계가 뭐예요? 죽음이 존재를 앗아가잖아. 그러니까 자각은 되죠. 적용이 이거예요. 자각은 할 수 있죠. 뭐가 없어요? 해결이 없죠. 이게 한계예요. 자각은 해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 내 인생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거 자각은 했다니까. 없는 게 뭐예요? 해결이 없다고. 이번에 안성재 셰프가 얘기했죠. 안성재가 유튜브 열었대. 그 이태리 마피아랑 하는데 질문을 던지죠. 괜찮은 질문이더라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먹고 싶은 음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폴리 이태리 이름 뭐지? 이태리 마피아인가? 나폴리 마 미안합니다. 늙어서 그래. 그쪽에 물어봐요. 근데 안성재가 일부러 멋있게 영어로 대답해. 내가 또 설교 준비하는데 또 도움을 주더라고. 뭐라 그랬죠? It doesn't exist. 존재하지 않아.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을 책을 썼거든. 존재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내 존재를 딱 깨달아야 된다. 근데 얘기했어요. It doesn't exist. 사실은 그 음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왜요? 우리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대. My grandmother passed away. 그래서 나는 whatever she makes, 그녀가 만들어주는,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음식은 I'll take it. 무조건 먹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죠. 내 인생에 먹고 싶은 건 그거야. 자각했죠. 죽음이 줄 수 있는 그 자각 이후에 뭐가 없어요? 해결이 없잖아. 그 음식 어떻게 먹을 건데요? 안 된다니까? 존재가 중요한 거래. 근데 죽음이 존재를 앗아가는데 존재로 죽음 때문에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건 맞죠? 답이 없는 게 뭐야? 그 죽음이 내 존재를 앗아간다니까? 그럼 내 인생을 어떻게 해결하게 되냐고. It doesn't exist. 없는데 어쩔 건데. 인생 끝나는데 어쩔 건데 존재를 어떻게 누리냐고. 이게 하이데거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죠. 누가복음 12장 19절 보십시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존재가 없어지면 어쩔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 해결이 안 되는데 해결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거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까 철학으로 묻고 삶으로 답하라는 릭 페리라는 책을 쓴 분이,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에 하이데거를 쭉 얘기하다 써놔. 인생의 구원이 뭐냐? 나 솔직히 안 믿는다는 거예요. 기독교.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다 사실이잖아. 난 그걸 솔직히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어. 나 그게 사실이기만 하다면 난 그걸 받아들이고 싶어. 다른 것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너무 멋진 고백이 써 있어. 들어보십시오. 내가 보기에 그보다는 기독교적인 방법이 훨씬 더 매력적이긴 해. 내가 그걸 믿지 않는다는 사실만 빼면 말이지. 하지만 남들 얘기처럼 그게 전부 사실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 방법을 취할 거야. 기독교만 해결이 있어요. 그러므로 신자라면 삶의 실천적인 적용도 하나 해볼게. 여러분, 해결은 중요한 것입니다. 해결의 사명을 외면치 마십시오. 기독교는 구원을 사람은 죽습니다 이야기하잖아요. 자각하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해결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럼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살 때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우리 10만 원씩 도와줍시다. 5만 원씩 도와줍시다. 지원금 줍시다. 이거 뭐예요? 자각이죠, 자각. 이렇게 된다. 가난하구나. 근데 언제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해결 못 해주나?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매달 돈을 내면서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거를 잘 안 해요. 어떤 교회나 이런 거. 근데 꼭 하는 게 있어. 우리가 가능한 헌금의 범위 내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이 되게 지금 하나님께서 참 적절한 기회다. 근데 이거를 도우면 점프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다른 인생, 이걸 벗어나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해결이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 공감만 해. 막 그냥 막 불쌍하다. 근데 내가 가진 무기가 있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거 있죠. 해결하게 해줘야 돼요. 그게 구원이라고. 그냥 공감해 준대. 공감에는 해결의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내게 해결 능력도 주신 거, 그 사명이에요. 내 돈으로, 내 재능으로, 내 시간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 그거 해결하게 만드는 거 중요한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유예요. 소유. 내 존재가 계속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어딨냐? 하이데거는 내가 내던져져 있는 존재라 그랬어요. 세상에 그냥 텅 던져져 있다. 던져진 존재다. 근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내 존재가 살아갈 가치가 분명히 있대요. 왜요? 오늘 찬양했죠. 내 삶은 주의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명하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뒤에 영어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보면 You are mine. 이거예요. 세상에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뭐냐? 너 존재할 가치가 있대요. 왜요? You are mine. 너 내 거기 때문에. 근데 하이데거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런 이유도 근거도 주어지지 않은 채로 존재하면서도 그러한 존재를 자신의 존재로서 떠맡아야 한다는 사실을 하이데거는 내던져져 있음이라고 부른다. 왜 사는지 몰라. 그냥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살아갈 가치가 있어요. 왜요? 내 존재 자체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그 앨런 노브를 읽을 건데, 여러분 내가 오늘 기도했지만 오늘 왜 살아야 되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존재의 생명을 중단하실 때까지 주님 마음대로 하실 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살아 있습니까? 살아갈 가치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다른 데서 근거를 찾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이 생명 주셨습니까? 그분이 그분 마음대로 생명을 주셨어요. 내가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 살아봐야 뭐해?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언제나 내 존재가 어떻게 정당화되냐? 살아있는 것으로 정당화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내 부모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어떤 존재에 대해서 뭐 저렇게 살아서 뭐 하려고 그래?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대학 가려고 그러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쓰임 받으려고 그러니? 아니에요. 사는 것 자체가 의미라고. 왜요? 그분이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는 그러므로 충분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지 위협하면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나 죽을 때까지 계속 살 거야. 나는 계속 살아보려고 할 거라고. 왜요? 하나님이 살라고 하셨거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증거라는 것입니다. 앨런 노블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존재는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정당화된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붙들어 주신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해야 하는 유일한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에 의해 의도적으로 창조되지 않은 사람뿐이다. 따라서 살아있다는 것은 정당화된 삶, 목적 있는 삶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 교회도 그러더라고. 누가 누구랑 사귄대. 어머! 근데 너무 충격이라는 거야, 목사님. 나한테 막 자꾸 와서, 걔네 둘이 사귀는데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야. 목사님, 이게 말이 돼요? 그러는 거야. 왜? 아니, 어떻게 저 여자를, 어떻게 저 오빠를, 지 맘이야. 아니래. 그래서는 안 된대. 우리 이 언니가 이 오빠를 만나서는 안 된대. 이 여자가 이 사람을 만나진 않는데 막 군수도요. 그래서 서로 너나 잘해.
너나 잘하라고. 왜 남한테 이렇게 훈수도? 우리가 그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정당화됩니까? 난 널 사랑해. 나도 널 사랑해. 그거 하나죠. 우리가 자꾸 옆에서 그건 정당하지 않은 커플이래. 그런 게 어딨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막 말이 들리죠. 내 인생은 정당하지가 뭐 이렇게 이게 뭐 내가 이제 살아갈 가치, 의미 이런 게 없대. 뭔 소리야? 딱 하나예요. You are mine. 너 내 거야. 절대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마. 너 나이가 많이 들었지? You are mine. 너 내 거야. 너 엄청 지금 진로도 못 찾고 지금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지금 연봉도 지금 뭐 지금 월급 받지도 못하지. You are mine. 너 지금 성적을 받고 있는데 남들은 막 치고 나간다고 하는데 나는 진짜 너무 두렵고 그렇지. You are mine. 그걸 알잖아요. 그럼 이제 하이데거가 뭐라 그랬어? 쳇바퀴 도는데 힘들다. 어떻게 이거 나도 더 앞서가 나가나 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냐? 이 쳇바퀴 도는 삶에서 다르게 살아.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이거 같이 읽어볼까? 속하기 위해서 나와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속했기 때문에 섬긴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변화예요. 내일도 출근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어쩌라는 겁니까? 내일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어쩌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옛날에 어떻게 됐어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죠? 무조건 1등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더 이상 내가 돈 벌 곳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속하지 못하면 내가 뒤처지고 무너지고 생존하지 못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갔다고. 근데 성경은 다르게 말해요. 속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어떻게 돼 있어요? 속해 있대요. 믿으십니까? 그 주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내가 속해요. 그럼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난 어떻게 해요? 합당한 일을 해요. 원하시는 일을 한다고 공부 때려치고 사업 때려치는 게 아니에요. 합당한 일을 해요. 그런데 훨씬 자유롭죠. 허락하시지 않은 곳에서 기대하지 않아요. 나는 들리지 않을 거야. 목사님 요즘 설교가 별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요즘 지친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임마. 또 여기 나오. 그러니까 내게 허락하신 게 있잖아요. 그거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요.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못 하겠어요. 근데 그게 굴욕도 아니야. 힘들지도 않아. 왜 그렇죠? 소유 안의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해보십시오. 근데 절대 기죽지 마요. 나는 여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난 이렇게 열심히 해볼래. 속했기 때문에, 속하기 위해서 하지 않아요. 속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지. 실패에 대한 자유가 훨씬 더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이데거의 구원이에요. 내 존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는 마지막 보장, 선물이, 다른 길이 무엇입니까? 다른 존재가 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 재림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때 내 존재가 어떻게 돼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6절 17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존재가 지속될 수 있는 길, 영원한 존재이신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내 인생 영원해져요. 이 존재가 사라지지 않음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내 인생의 죽음이 끝이 안 나도록, 존재가 끝나지 않도록 보장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의 존재를 다시 해석하십시오. 내 인생 쳇바퀴 돌고 여기에 그 목표를 달성해야만 내 인생의 다음 길이 열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신 거 있죠. 안 주신 반이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내 인생의 이 존재가 굉장해지지 않은 곳에서도 너무 아름답게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깨닫고 이미 주의 소유된 자로서 내가 속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삶을 즐거움으로 감당해내게 하옵소서. 이 기쁨과 충만함의 회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